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온 세대 예배,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또 추수감사절이고 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하면서 절기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자, 오늘 보면 1절로 6절입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기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며 주님께 도전해 오는 모습들, 그때 이 거짓된 교회는 마지막 날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임할 것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되는 징조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품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는 의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은 오늘 유월절 무교절을 배경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이야기는 초막절 7월의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초막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이 7가지 절기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절기. 그 다음이 우리가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월의 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3가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절기들은 우리는 보통 농사와 연결시켜서 이 절기들을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 절기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지지만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완성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것을 뛰어넘어 철저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역이 이 이스라엘의 칠대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력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대강절, 성탄절, 주연절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유월절, 무교절 이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로 이 기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력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은 6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7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라고, 우리가 처음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맥추절, 칠칠절은 우리가 오순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월의 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지금 가을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농사로 이야기하면 이런 절기인데 사실 농사를 뛰어넘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바로왕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이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태양을 하나님이 가리우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태양이 빛을 잃는데도 태양의 아들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결국 하나님은 장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장자를 죽이시는데 그때 그 내용을 통해서 결국 너희의 생명의 주권, 너희의 장자는, 너희 모두는 다 내 거야.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어지는 이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초실절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맞게 되는 절기는 77절 오순절이에요. 출애굽에서 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고, 신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에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것이 부어지는 절기, 이게 바로 오순절 77절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월의 절기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2가지 유월절을 중심으로 또 초막절을 중심으로 구원의 출발과 완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 내내 우리는 어떤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4절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페이지 3번에 있어요.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 이야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6월절의 시작은 원래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준비된 어린 양을 1월 14일 저녁에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불에 구워서 먹게 되는 게 6월절 식사인 거예요. 6월절은 여기까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건은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사건인데, 그 6월절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며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고 선명한 복음을 붙잡는 복음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6월절은 그날 저녁뿐인 거고, 그리고 무교절은 일주일, 2일 동안 계속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으면 우리의 인생 내내 복음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일들이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왜? 누가 흠없는 것을 보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성경은 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다가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이 아들을 드린 거예요. 잡은 거예요. 실제로 칼로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대신하잖아요. 실제로 이삭은 모리아산을 오르며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올라갔던 것처럼 자신을 불태워 죽일 그 나무를 지고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할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어린 양이 진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활동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걸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이 절기는 묶여 있다고 했죠. 십자가를 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 양을 불에 구워 먹는 6월절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도움을 좀 얻기를 원하는데, 이 페이지 3번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6월절 어린 양인가 하나만 더 보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11장 15절, 5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6월절이 이렇게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지금 읽어드린 3번에 걸쳐 6월절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바로 3년 반의 공생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첫 번째 6월절 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는 그 사건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둔 말씀이셨어요. 두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6장, 이것은 오병이어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표적이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건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부터 등장하는 6월절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3번의 6월절과 그 이전의 6개월의 준비, 3년 반이죠. 이 3년 반과 1월 10일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14일 저녁에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게 3일 반의 이야기. 이 3일 반과 3년 반의 이야기는 바로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바로 이 3년 반의 공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6월절 어린 양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모든 6월절이 주님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신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6월절의 삶이 뭐냐? 자, 출애굽기 12장 6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6월절의 삶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에 구워 다 먹어라. 남은 것이 있으면 불태워라. 불에 구워 먹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 이 복음의 말씀을 먹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 이게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은 그날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래 동안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6월절의 삶이 무교절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무교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6월절의 삶 두 번째의 모습은 무교병을 먹으며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이래 동안 할 것이다. 이 이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6월절에 붙잡았으면 주어진 인생 내내 우리의 인생 이래 동안, 이 언약의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히 6월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6월절의 삶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 또 묻어 들어온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삶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양한 이 무교절의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묵상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 애굽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누룩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누룩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쾌락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 자기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애굽의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사두개인의 누룩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적 신앙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 끝까지 복음만을 붙잡는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초막절. 초막절. 이제 이 절기의 또 하나의 축은 7월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의 절기의 첫 번째는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자, 볼까요?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라.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나팔절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날이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의 사역이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한 7월의 절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곧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새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의 재림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여러분, 이제 금년에는 이게 이제 9월부터 7월의 절기가 시작이 되어서 10월 6일이 이 초막절이 끝나는 그러한 날이었고, 이 10월 6일에 초막절이 끝나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이렇게 좀 뭔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큰 절기인가를 압니다. 7월 10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기관들이 다 멈추고 쉬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들은 이날 문을 닫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속죄일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죠.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여러 규례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이날 대제사장은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며 결국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때에 이 피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의 방향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은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지성소는 우리 주님만 들어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아멘.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머리에 붙어있는 몸인 거예요. 머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속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머리에부터 한 몸 된 우리는 머리로 인하여 우리도 속죄함을 얻고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또 이래 동안, 아까 무교절이 이래 동안 주어지는 삶이었죠. 이제 이 초막절도 이래 동안 진행되어지는 절기인데, 자, 3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또 이래입니다. 무교절, 이 이래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면, 초막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맛본 우리들이 이래라고 하는 영원한 날, 영원토록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진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초막절의 삶은 무엇인가? 자, 23장 42절로 43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선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의 은혜의 첫 번째는요, 초막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원래는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겠네. 막 텐트 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광야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집 주변의 공원에 이렇게 이제 가설물로 이렇게 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초막절의 근거가 되는 여러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초막을 짓는다는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초막의 모양, 장막의 모양, 성막의 모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 그 장면을 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는 이야기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게 그냥 행진하려고 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막의 모양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막, 장막, 초막은 원래 같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단어가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장막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이제 이 장막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 21장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첫 번째는 우리가 초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기쁨을 누리며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초막절의 은혜 두 번째는 생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실제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것을 성소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물을 부어드리니까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물을 달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자,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들이 구하는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무리바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내어주시는데, 이 깨어진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초막절 명절 중간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들 이제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 안에서 그 물을 구하지 말고
내가 진정한 생수를 너희에게 줄 터이니 나에게 구하라. 우리 주님은 수가성녀인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물은 에덴 동산을 적셨던 물이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2통의 물을 부어드릴 때 그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성전은 그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에 보면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실 새하늘 새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초막절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빛으로 오신 주님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의 예식을 보면 그들은 성소의 마당에 큰 촛대를 2개를 만들어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 밝은 빛을 보면서 빛을 구하는 것, 이것이 유대교의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구하는 빛, 그게 바로 나야. 요한복음 1장에 하늘에 있던 진짜 빛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초막절의 은혜는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밤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빛에 속한 인생이요, 낮에 속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어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초막절을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초막절은 유대인만 지킬 것이 아니라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초막절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초막이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멘. 초막이신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고, 아멘. 초막이신 우리 주님의 빛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따라합니다. 어린 양을 먹으라. 어린 양을 먹으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분명한가?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유월절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는가? 혹시 누룩이 우리에게 전염되어 누르고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훼손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모든 종교적인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초막절의 은혜를 누려라. 초막절의 은혜를 누려라. 초막절의 삶을 영원히 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얘기요, 생수를 마음껏 마시라는 얘기요,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